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된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문둥병 되게 하셨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문둥병, 나병 환자가 성경에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15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이 매우 단조롭고 그리고 특별한 그 말씀의 교훈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성경의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그 시기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기 혼자 우상을 섬겼다면 그건 자기 혼자의 죄인데 이스라엘로 다른 신을 섬기기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제사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왕을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 왕을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의 아들로 인한 왕손이 이어지는 것은 4대로 딱 끝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왕이 된 살롬, 이 살롬은 한 달 다스렸습니다.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네요. 야베스 아들 살롬을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죽여버립니다. 쳐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또 이스라엘 왕 문하햄이 이제 왕이 됐죠? 그러니까 그 왕이 됐으면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지금 반역자가 나타나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반역자가 나타나서 왕을 죽이고 하는데 또 결론적인 얘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합니다. 도대체 이 악이 뭘까요? 그래서 아스르 왕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아스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침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은 1000달란트를 주려고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해서 줘서 아스르 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문하햄이라고 멀쩡할까요? 그거 참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저지른 우상, 그 다음에 유다 지방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별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그 죄들, 그 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장관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베가인데요. 그가 사마리아 왕국 호기소에서 왕과 아르봇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또 베가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20년을 다스렸는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 왕을 반역해서 쳐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끊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다 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유다의 실상은 또 어떨까요?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야, 끊임없이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복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한테 월급을 주면서 자기가 사설로 만들어낸 산당에 제사장이 돼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비뒀다는 얘기죠. 이 산당 문제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인가 봅니다. 이게 결국 유다를 치게 합니다. 아람 왕이 와서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담도 죽습니다. 자, 이게 15장 이야기입니다. 38절까지의 열왕기와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관통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맥, 그 맥은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하여 섬기는 겁니다.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만이 참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악을 행하느냐,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현실로 드러난 내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직하고 어떨 때는 악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정직히 행했어도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그것 속에서 정직히 행한 이 모든 것은 행위로서의 쇼만 부리는 행위지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영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이 문제입니다.
고민하는 그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